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함께 다시 한번 화답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서 또 너무도 귀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휴스턴 언덕교회 우리 다임 목사님, 사모님 또 온 성도님과 함께 예배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어 너무 기쁘고 이 모든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내드립니다. 2019년 12월 7일 정말 영혼 속에서 한 번 지나가면 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주신 우리 인생의 최고의 때, 우리 남은 인생 속에서 오늘 설교 말씀처럼 정말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경험,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권세로 이 세상을 헤쳐나가고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를 지명하였느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손바닥을 새기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불꽃 같은 주님의 임재 가운데 늘 함께 하신 주님의 신실함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내 믿음을 강력하게 하나님의 권세 속에서 지키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영적 비결을 배우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서 하나 되는 이 시간 되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를 알지 못하는 분들은 제 웃는 모습을 보고 목회자니까 일단 웃어야 되지 않습니까? 웃는 모습을 보고 참 삶이 편하고 쉬웠다 그게 추측하는 분도 계십니다. 또 저희 부모님이 미국 오셔가지고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참 부러운 면도 있구나 그런 분도 있어요. 근데 전에 얼마 전에 제 아내가 저에게 그런 솔직한 대화를 해요. 당신하고 만나가지고 결혼할 때 집에서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도 반대하고 어머니 일찍 세상을 떠나셨는데 오빠들도 다 반대했다는 거예요. 왜 반대했냐 했더니 그 고생만 하는 그 어느 목사님 아들이라는데 그 집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애틀랜타에 제가 살았는데 그만큼 제 사역이 제 삶이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37년 전에 1982년도에 하나님께서 제 가정을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지난 37년 동안 생각해보면 인생에 많은 역경과 도전과 시련과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두잡 세잡을 가지고 나름대로 내가 살겠다고 몸부림쳤는데도 앞길은 보이지 않고 좌절하고 낭만한 그런 때도 있었으면 고백합니다. 제 아버님이 목회를 하게 됐는데 제 여동생이 피아노 반주를 위해서 3시간 거리 운전하다가 기숙사 돌아가는 길에 교통사고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정말 정신적인 심적인 그 충격과 슬픔, 제가 하나님께 부름받는 그때까지 우리 가족이 떠안고 가야 되지만은 그 기간에 참 정말 눈물로 온 가족이 시간을 지내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그 헤쳐나갔는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어요. 성령께서 붙들어 주셨어요. 제 학교 생활, 신학교 생활 제 소원은 아버지 하나님 수업료 걱정 없이 공부 좀 하게 해주십시오 했는데 그런 때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학교, 신학교 다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다 마칠 수 있었던 것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예요. 지금까지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이 하나님께 함께 하신 증거니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최악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때는 언제였습니까? 그냥 마음이 힘들고 생활이 경제적으로 좀 빠듯해서 힘들다 스트레스 정도가 아니라 갈수록 악화되는 상황, 아무리 노력해도 발버둥 쳐도 거대한 장애물이 크게 가로막혀 있어가지고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부딪혀 본 점 있는 분 계십니까?
사방이 다 막힌 것 같고 주위에 도움이 줄 수 있는 분이 어느 누구도 없다 느끼는 절대 절망의 시기가,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약속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사방을 둘러보니까 다 막혔어요. 이 산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금강산 같은 설악산 같은 그런 자연 경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내가 넘어설 수 없는 꽉 막힌 모든 것을 내가 포기할 수밖에 없는 한계의 삶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또 실제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30년 이상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겪고 있는 고통,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말씀합니다. 그들의 고통과 처절한 아픔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만들어내는 시간이 됐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의 선조 아브라함과 맺은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 때가 됐다는 거예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도망하던 요나 선지자를 하나님은 그 무서운 폭풍을 일으키셔서 그가 탄 배를 딱 막아주셨어요. 선원들이 필사적으로 노력으로 아무런 소용없이 제비를 뽑았는데 딱 요나가 걸린 거예요. 요나가 이 폭풍이 순전히 나 때문에 있음을 인정하게 되고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 나를 던지라, 그런 겸손한 요구를 하게 됩니다. 선원들에 의해서 바다에서 던져진 요나가 물고기 근 뱃속에 삼켜졌습니다. 요나서 2장 2절 끝반지를 보면은 그가 뱃속에서 탄식하고 절망한 것이 아니라 이따 돼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말합니다. 바닷속 깊은 곳, 큰 그 고기에, 물고기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드리는 그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셨어요. 그에게 새로운 소망의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출애굽기 17장 초반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이라는 그 광야에 도착해서 다시 하나님께 불평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모세나 또 다른 사람들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일에 빠지게 됩니다. 마실 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는 것이죠. 생명의 은인, 구원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기름을 세운 모세를 돌려쳐 죽이려 했을 때 모세는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맞서 싸우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습니다. 네가 가진 지팡이로 호렙산 바위를 반석을 쳐라. 그가 쳤을 때 바위 속에서 생수가 나게 되고 모든 그 이스라엘 민족 200만 명이 넘는 그 사람들이 한 사람도 부족하고 그 생수를 마시게 됐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17장 전반절에 나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7장 후반절은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매우 유명한 아말렉과의 전쟁이 나오게 됩니다. 그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 익숙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말렉 군대와 맞서 처음으로 치르는 전쟁이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입니다. 이 아말렉과 싸우는 전쟁, 영적인 중요한 메시지가 이 말씀에 담겨져 있답니다. 첫째는 오늘 본 말씀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않은 살면서 하나님께 하신 일을 거부하고 사는 자들을 아말렉을 통해서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말렉은 원래 어제 말씀 나눴던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의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면 증증손자 그 뻘이 드는 것이죠. 에서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진 민족입니다. 사막지방에서 기반을 잡고 살면서 아말렉이라는 민족을 형성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왜 전쟁을 일으켰습니까? 어떻게 보면 사촌지간이에요. 한 가족이 할 수 있지만은 가족이 가족을 공격하게 됩니다. 이상하지요. 그러니까 아말렉은 물론 교회 안에도 있지만 복음을 거부하고 변질시키는 자들을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거부하고 복음을 공격하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드리는 영적인 권위를,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는 일들이 교회 밖에는 물론이고 교회 안에도 많아요. 신학교 안에도. 지금 미국에 있는 그 영적 현실을 보면은 미국에 있는 신학교에 10개 중에서 8개 정도는 성경의 권위를 딱 무시합니다. 동정녀 마리의 탄생을 거부하게 되고 성경의 무성을, 성령의 감동을 부인하게 되고 오히려 그것을 인정하게 되면 목사를 안 주는 그런 교단도 실제로 존재합니다. 어떻게 하나가 되겠어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성령의 역사를 믿지 않고 환영하지도 않으면서도 주님의 교회를 공격하는 것은 오늘날 교회 시대에 보여지는 영적 전쟁의 본질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러한 자들 뒤에는 늘 거짓의 영인 사탄이 존재해요. 결국 우연이 아닙니다. 단순한 종교적인 해석적인 차이가 아니에요. 진리와 거짓의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전쟁은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와 사탄의 군대와 영적인 전쟁을 치른 것이라, 이렇게 우리는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통해서 해석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안 듣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 또 성령 가운데 늘 충만해야 이 세상 마지막 때를 우리가 이겨내고 주님의 맡겨진 본분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 이 아말렉과 전쟁은 하나님의 백성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대적하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의 육적인 본성과의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있어요. 내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하셨어요. 생명의 근원 이에서남이라 하셨습니다. 제가 매일 새벽 제단을 쌓는데 다른 여러 기도도 하지만은 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제 마음이 눌리지 않도록, 제 마음이 어둡거나 왜곡되거나 혼탁은 빠지지 않도록 제 마음을, 제 영을 늘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언제부턴가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감동을 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목회자의 마음이 영생이 먼저 건강해야 되겠구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가정에 아버지로, 어머니로, 가장으로 영적인 지도자의 부름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을 회방하는 그 영적인 그 끊임없는 치열한 싸움이 내 마음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지만은 에서라는 육의 본성에 따라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창작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고자 하는 육신적인 본능이 나를 끌고 가려는 그런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가진 본성 속에서는 어떻게 해든지 하나님을 떠나고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강력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냥 세상에 조리에 휩쓸려가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죠. 이것을 사람들은 자연적인 본성이라 합니다. 심리학자들, 사회학자들, 아름답고 자연스럽기 때문에 이것을 표현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드러내고 살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본성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들여내야 될 대상입니까? 아니면 싸워야 할 적입니까? 성경 어떻게 말합니까? 싸우라는 것이지요. 로마서 8장 6절과 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아말렉과 같은 그 적이 어디 있어요?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싸우려는 그런 보이지 않는 기질이 존재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말씀 보면 베드로 제자가, 수제자가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의 죽음을 곧 맞아들 것이란 그런 예언적인 메시지를 전할 때 베드로는 예수님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영광과 권세를 드러내야 될 그런 자리에 두지 십자가의 죽음 같은 그런 수치스럽고 처절한 그런 곳에 가지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어떻게 말하셨어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누구에게 말하는 겁니까? 베드로의 생각 속에 있는 사탄이지.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누구를 생각해요?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말씀합니다. 희한하죠? 사람의 일인데 주님께서 영적인 눈으로 베드로를 보니까 그 사람의 일을 누가 조종하는 거예요? 사탄이 조절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보면 뭔가 이것저것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 아니에요. 자기는 몰라요. 자기 생각을 크게 하게 되면서 어떤 때는 회의를 통해서 의장님, 벽에 목사 부르지 않니? 의장님 부르면서 저도 그런 일 겪었어요. 사람의 일을. 그런데 내면적으로 보면은 보이지 않는 거짓의 영이 그 사람을 조종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왔지만은 아직도 싸워야 될 아말렉 같은 그런 세력이 여러분 속에서 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을 지배하고자 하는 죄성을 보고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런 고백처럼 우리 모두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절실히 필요하는 그런 삶의 영적인 실체가 있다는 것이죠. 내 안에는 하나님의 뜻을 쫓으려는 마음과 육신을 따르고자 하는 옛 습관과 기질이 온전한 신앙생활의 자리로 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그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그런 나의 기질이 있다는 것을 오늘 아말렉이라는 그런 이스라엘을 치는 그 대적을 통해서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영적인 전쟁이 없는 자들은 두 부류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저 사람이 이미 내 편이 되기 때문에 마귀가 거들떠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큰 에너지를 쓰면서 싸우려 들지 않아요. 내 수와 이미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아무리 강력한 무기를 동원해 싸워도 승산이 없다는 것을 아는 자들은 아말렉과 같은 적이 전쟁을 붙이려 하지 않습니다. 결국 내가 영적으로 강건하면은 마귀는 왔다가도 다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구원은 받았지만 영적 전쟁 치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적당하고 편안하게 부담이 되지 않는 그런 정도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 말씀을 보면 그런 신앙생활을 절대적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 어떻게 말씀해?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 하는 것이, 의의 병기가 되든지 악의 병기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좁은 길을 가든지 넓은 길을 가든 둘 중에 하나예요. 유월절을 겸하고 홍해를 걷는 성도들은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험난한 시험과 어려움을 늘 만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좀 더 실제적으로 인정하게 되면 훨씬 더 수월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믿음 생활 힘든 일이 당이 오게 될 것이다. 고난도 찾아올 것이다. 사단 마귀가 나와 내 가정과 자녀들을 계속 흔들어야 될 그때도 이게 될 것이다. 그걸 인정하면 좀 낫습니다. 좀 더 나이브하게 좋은 일도 있고 잘 될 것만 뭐든지 잘 풀릴 거라, 그런 아주 꿈 같은 기대만 가졌다가 사단이 뒤통수 치면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중요한 것은 그 시험을 끝까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삶으로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아말렉을 통해서 보여주는 이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또한 전쟁의 실체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 누굽니까?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특별한 그 사람들만 은사를 받은 그 부류의 성도들만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모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여호와의 군대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에 말씀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말합니다. 사람들 택하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이스라엘 장정들을 택하여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 꼭대기에 서오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두겠어. 모세가 또 여호수아에게 온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아말렉과 싸울은 영적 군사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많은 성도들이 이 시대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영적인 정체성에 대해서 확고하게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요. 내가 구원받았어, 거듭났어, 그리스도인 됐어, 어느 게 성도가 됐어, 그 이상도 그 이상 기하다 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영적인 군사로 부름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합니다. 준비된 사람을 택하여 아말렉과 싸우는 전쟁터로 나가라 말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령대로 아말렉과 싸우는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아무나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생명과 앞날에 기꺼이 나갈 수 있는 자들만이 참여할 수 있는 전쟁이었습니다. 죄악에 건진받고 약속의 땅으로 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준비된 자만이, 영적으로 준비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만이 부르심의 순종으로 응답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와 크리스천들이 가장 연약해지는 여러 원인들이 있지만은 저는 한국의 교회 오늘 시대에 어쩌고 저쩌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지만은 저는 하나님께서 미국으로 보내주셨으니까 제가 관심 있는 것은 미국에 있는 이 나라, 또 미국에 있는 교회들, 또 다음 세대들, 제 관심은 거기지 다른 거기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당장 급한 나에게 부름받은 이 자리도 감당하기 힘든데, 아마 미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크리스천들이 연약해지는 원인 가운데 하나는 쉽고 편안한 삶을 찾는 이기심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공동체 속에서도 내 편리, 내 이익만 추구하겠다는 안일한 자세죠. 이것은 우리의 본성입니다. 손이 안으로 굽는 것처럼 누가 가르쳐서 아니에요. 그냥 타고난 죄성이에요. 나만 아는 것이죠. 나의 이익만 챙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싸움을 두려워해요. 믿음 생활이 무엇입니까? 전에는 어렵고 힘들었는데 하나님을 믿고 살면서 이제는 다리를 쭉 펴고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만큼 삶이 좋아졌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어려움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한 믿음은 어떠한 역경과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브레이크스루를 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파워라고 믿습니다. 피하면 안 돼요. 끝까지 부름자리 받은 자리를 견뎌내는 것입니다. 저는 미국에 와가지고 이런 영적인 훈련을 하나님께서 많이 시킨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그래도 삶이 제 경험상으로는 쉬웠고 너무도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미국 생활 해보니까 내 뜻대로 되는 거 없대요. 아무리 노력해도 그 노력이 어느 정도는 이루어지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길을 열어주셔야 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응답하실 때까지는 견뎌내는 것이죠. 부름의 자리에서 충성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조간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성경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 왕 누구예요? 악의 영이라는 것이죠. 하늘에 있는 악의, 사단의 세력에 휘하 있는 그런 악의 영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데 바로 믿는 성도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전쟁이에요. 우리의 선택과 의지와 상관없이 전쟁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진행 중입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승리하는 전쟁이지만은 그 패잔병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한 영혼이라도 더 지옥불로 끌고 갈까 해가지고 싸우는 전쟁. 에베소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보면 그 내용이 너무도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삶이란 곧 선한 싸움을 싸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여러분의 개인적인 생각, 감정의 대립, 감정적으로 싸우고 부딪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내면에는 뭐가 있어요? 사단의 충동질이 있습니다. 사단이 계속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부추깁니다. 감정을, 마음을, 생각을 내 자존심 지켜라. 네가 잘하지 않았냐? 한번 싸워라. 가만히 있어? 네가 뭐가 못나서 그렇게 가만히 있는 거야? 이 한두 번 손해보고 피해 당한 것 이제는 네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안 돼. 네가 나가서 고쳐줘야 돼. 계속 충동질하게 되는 것이지. 교회에서 보면은 큰 것이 아니에요. 작은 걸 가져가는 것이지. 제가 잘 아는 목사님께서 연락이 오셨어요. 캐나다에서 목회를 잘하신 목사님 한국에 오셔가지고 저기 사는 인디아나 위쪽에 시카고에 있는 한 교회로 부임을 받아서 오셨다고 저한테 연락이 오셨어요. 작년 봄에 한 1년 반쯤 됐는데, 그래서 작년 봄에 시카고 노예가 있어가지고 그 목사님 뵀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반갑습니다. 어떠십니까? 그래서 목사님께서 현재 그 부임한 그 교회 상태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한때 그 교회에 1,400명 있었대. 교회 1,400명. 70에이커에 큰 기도원도 있었습니다. 저 글렌디오라는 아주 좋은 지역에 세워진 그 교회가 있고, 제가 90년대 초에 시카고 있는 트리니티 신학교에 한동안 다녔었는데, 그때도 그러니까 20몇 년 전에도 그 지역에 시카고에서 가장 아주 건실한 교회로 알려진 교회였었습니다. 그 교회에 어찌어찌 해가지고 그 목사님께서 그 교회로 오셨어요. 저한테 안타까움을 토하는 거예요. 1,400명 된 교회, 1,200명이 하나가 있고 200명의 영어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뭐 큰 돈도 아니에요. 20만 불 정도 가지고 싸우기 시작했는데 7년을 싸웠습니다. 대단하죠, 제정. 7년을 싸우게 됐는데 그 변호사비만 장장 200만 불을 넘게 들었어요. 7년 싸우니까 누가 다 어떻게 갔겠습니까?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됐죠. 그 중에 많은 분들이 미국 일로크릭이라는 그 교회 왔습니다. 어느 호텔에 갔는데 거기서 일하시는 아저씨가 있어요. 아주 한분이세요?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교회 다닌대. 어느 교회 다니요? 일로크릭 교회 다닌대요. 그래. 들어보시죠, 일로크릭 철치라고. 그래서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알아들어요? 이거 좋습니까? 그랬더니 좋대요. 근데 한 목사님 거기에 한국인들이 한 3,000명이 다닙니다. 미국 교회. 그래 여기 뭐 렉우드 절치같이 몇만 명 되는 그 교회 한국인들이 3,000명이 다니는데요. 다 싸워가지고 나중에는 어쩌지 해가지고 그 교회로 다니는 거예요. 다니지 못하고. 그러면서 이 목사님께서 7년을 싸워가지고 200만 다 터지고 영어권들은 완전히 한국 교회를 등져버린 거예요. 다음 세대에서 상처를 가지고. 근데 교회가 아픔이 있으니까 계속 힘들어하고 이제는 1,200명 중에서 한 300명이 남았다. 900명이 다 떠난 거예요. 누가 시킨 겁니까? 물론 변호사들의 충동질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사단의 세력이 그 교회를 완전히 와해시키는 것이죠. 문 닫게들 그런 때가 있다는 것을 제가 간접적으로 듣게 됐습니다. 결코 이게 저절된 것이 아닌가. 인간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안타까운 얘기인가. 성경 보면은 그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합니다. 세상의 모든 질서를 조종하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을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옷을 입는 것이지요.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가 무장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강건함으로 우리가 충만하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몸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어느 곳을 가든지 바이러스가 많이 있죠. 한 병원에 갔는데 우리 한 성도님 화상을 입어가지고 아주 응급실에 했는데 거기에 그렇게 써 있어요. 당신의 손을 깨끗이 씻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뭐 원스퀘어 인치에 그 균이 기억은 잘 안 나는데 10만 개인가 20만 개 균이 있다고 손을 잘 씻어서 화상 입은 환자에 감염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 병원도 그렇게 균이 많은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내가 몸이 건강해야 돼요. 우리 영적인 생명도 마찬가지, 내가 영적으로 강건해야 됩니다.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광야 같은 험난한 세상에서 건강하고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믿음의 삶을 추구하시기를 기대하십니까? 끊임없는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셔야 돼요. 시험과 어려움을 만날 때 믿음의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됩니다. 부름의 사명의 자리, 가로막고 길목을 아주 거대한 몸집으로 가로막으며 두려움을 주는 아말렉이 저 밖에도 내 안에도 이 세상 부름받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있음을 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기도원의 300명사처럼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시간에도 온전한 마음으로 준비된 사람을 통해 위기와 어려움을 넘고 광야 생활을 능히 헤쳐나가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중요한 세 가지를 제가 함께 나눌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으로 싸우다가 패배해도 좋다, 절대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66권 성경 한 구절에도 그 영적 싸움의 실패를 인정하는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싸워 이기라 했습니다. 어떻게 해든지 영적 싸움에서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 전에도 정말 6.25 전쟁을 겪으신 우리 어르신들은 기억하시겠지만은 전쟁의 참사라는 것은 얼마나 이게 이 비극이 세대를 넘어서 이루어진가를 알게 됩니다. 이 전쟁에 이겨야 돼요. 패배자가 되면 목숨을 잃든지 노예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첫 번째는 신앙의 동역자와 함께 나가야 됩니다. 신앙의 동역자와 함께 나가야 돼요. 여러분, 믿음 생활 부담스럽다 해가지고 혼자, 한국에 요즘에 가난한 성도라 말합니다. 나홀로 신앙 갖는 것 편할 때는 편하지만 영적 전쟁에서는 100점 100패입니다. 함께 나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을 불러주셔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해나가도록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로 가겠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전쟁이에요. 여호수아와 그를 따른 군대들은, 병사들은 아말렉과 싸우고 있습니다. 모세는 산에 올라가 손을 들었어요. 맨손을 들었보다도 지팡이를 잡은 그 손을 올려 들은 거예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가 산에 올라가 손을 높이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리면 어떻게 내리겠습니까? 힘이 없어서 내려지는 것이죠. 내려지면 아말렉이 이기는 이상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출애굽기 17장까지는 모세 한 사람이면 충분했습니다. 모세 한 사람이 애굽의 바로왕 가가지고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바로왕을 의지를 꺾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게 되고 홍해를 건너 광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 여정이 17장까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까지 와서는 모세 혼자 감당할 수 없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싸움이 끝날 때까지는 모세가 손을 들여야 되는데 그 곁에 아론과 홀이 있어서 돌을 갖다 놓고 모세를 보필하게 됩니다. 팔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돕는 거예요. 만일 모세가 전쟁이 지금 너무 위급하게 전개되기 때문에 내가 빨리 뛰어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손을 지팡이를 들고 손을 올렸다면 그 전쟁은 승리했겠어요? 패배했겠습니까? 패배했겠죠. 패배했어요. 다 백성들이 몰살 당했든지 아니면은 아말렉 족속의 노예로 그냥 그렇게 살다가 사라졌을 거예요. 여기서 전쟁에 승리하는 신앙생활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을 할지라도 승리는 한 개인의 리더십만으로 오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의 위대한 리더십은 아론과 홀을 함께 데리고 산에 올라간 결정 속에, 그의 분별력 속에,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겸손 속에 빛을 발하게 됐습니다. 만일 산에 올라갔던 아론과 홀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모세의 양편에 서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주었고 여호사는 아말렉을 쳐서 승리를 거두어 지게 된 거예요.
그 전에는 아론과 홀 그냥 내 옆에 있는 중요한 동역자지만은 없어서도 내가 무난히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 여겼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모세가 위기를 만나는 그 순간 자신을 돕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돕는 배필을 옆에 붙이죠. 아멜렉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준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연약한 육신의 소욕에 넘어질 때, 내 힘만으로는 이겨내기 너무 힘들어질 때, 어떤 때는요 너무 힘들고 어려우게 되면은 기도도 안 나와요. 예배 드리기도 싫어집니다. 그냥 방에 콕 박혀가지고 아니면 다른 데 가가지고 혼자 내 자신을 고립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언제요? 삶이 너무 힘들면. 그러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나의 팔을 붙들어주는 영적인 지도자, 동역자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거두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를 능히 구원하시는 능력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교회를 그게 믿는다는 거예요. 교회를 건물이나 장소로 한정해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본질적으로 그것은 그 건물이지 교회, 영적인 교회의 오르게니즘이 아니에요. 교회는 천국과는 백성들의 함께 모이는 그 영적인 가족이에요. 함께 가야 됩니다. 교회는 목사가 있고 장로, 권사님이 있는 조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주가 아니에요. 천국과는 그 모든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름받고 택함받은 그 성도들이 함께 주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혼자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관심이 달라야 되지요. 관심이 달라야 돼요. 세상에서는 같이 취미가 있고 동호회가 있고 술을 마시면서 즐거우면 같이 그냥 친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친구가 10명이 되고 100명이 돼도 마지막 관심사가 달라지면 반드시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영적인 모임 속에서는 한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데 한 사람은 비디오나 술을 좋아하게 되고 한 사람은 기도하고 모임과 말씀을 같이 나누고 좋아하게 되는데 같이 이루어지겠어요? 어렵지요. 그 다음부터는 대화가 안 이루어져요. 술 친구일 때는 새벽까지 같이 마시고 지내도 대화가 끊어지지 않았는데 한 친구가 천국에 대해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소망을 두고 살아가니까 성령의 생활되고 살아가니까 둘 사이가 점점 멀어지게 되고 결국은 헤어지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공동체에 있어서 하나 되는 이 비결은 무엇보다도 나의 관심이 달라야 됩니다. 한 사람은 외적인 것, 어떻게 하면 더 멋있고 어떻게 하면 더 즐길 수 있고 그런 외적인 것에 삐까번쩍한 그런 대상에 관심이 다 쏠려 있는데 한 사람은 어떻게 하면 내 남은 인생 주님을 섬길까? 어떻게 주님의 기쁨이 될까? 어떻게 나보다 열악한 자를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힘을 실을까? 관심이 다르다 보니까 불과 기름처럼 하나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교회 생활은 단순히 줄 예배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 간의 신앙의 영적인 동지의식이 형성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내 마음을 누르고 있는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누는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가 됩니다. 교회는. 우리 옥 목사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저에게도 칭찬하시고 참 너무 감사한 내용을 전해주는데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 얼마나 한 분 한 분이 귀하고 하나님 계신 그 축복의 증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귀하신 우리 옥 목사님 충성되이 열심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성령 섬기지만은 목사님 혼자는 안 돼요. 저도 저희 부모님 목회하는 것을 보고 저희 어머님이 85세신데 한국 나이로 미국 나이 83세시고 지금도 개축에서 반주하세요. 잘하지는 못지만 그래도 찬송가를 반주하세요. 얼마 전에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야, 내가 5년만 더 이 개축교회를 반주할 수 있도록 기도 좀 해달라. 90세까지 섬기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어제도 애틀랜타 왔는데 어제 떠났죠. 그제 저에게 잠깐 제 부모님 집에 들려가지고 우리 언덕교회 집필을 위해서 부모님이 기도를 받고 제가 같이 왔습니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니지. 저도 여러 가지 상황에 삶의 사역이 위기를 경험하게 됐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제 아버님 어머님이 겉으로 볼 때는 너무도 초라하고 연로하시고 그런데 계속 중보 기도자가 되어 주셔서 기도의 힘을 받고 지금까지 달려오게 됐음을 저는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언덕교회가 여러분의 신앙이 풍성하고 복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강력함을 가지고 위해서는 함께 나가야 돼요. 무엇보다도 우리 옥 목사님을 중심으로 이 교회가 바로 셀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목사님 또 장로님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권사님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같이 나가지, 한 마음 한 생각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목교를 하다 보니까요, 성도님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먼저 달려가는 사람들이 아들들도 아니고 며느리도 아니고 목사님이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장로님이 계신데 장로님 아들도 의사예요. 사위도 의사고 며느리 딸도 약사고 조카도 의사고 동생도 의사고 저한테는 의사 친척 가족 친척 의사분 열 몇 분이래. 아무튼 미국에 와가지고 저 북한에서 내려오셔가지고 미국에 한국에서 이제 정착하셨는데, 근데 이 장로님께서 고혈압이 있었는데 뇌출이 생기셨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했는데 병원에 가니까 어느 누구도 도와주지 못하는 거예요. 아들이 인디애나 지역에 있는 마취과 의사협회 회장이 됐어요. 자기가 가장 친구의 아버지가 인디애나주에서 최고의 뇌 수술 의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니까 뭐 했죠. 근데 그 의사 선생님의 판단이 too late. 이제는 이렇게 반신불구로 알아보지 못하고 그렇게 그 병원에서 살다가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그런 결론을 딱 맺었어요. 인디애나에서 가장 유능한 의사 가운데 한 분이 진단을 내렸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를 비롯해서 계속 찾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구했죠. 하나님, 장로님 정말 오랜 전에 오셔가지고 너무 많은 고생하셨습니다. 식당, 세탁소 여러 가지를 하시게 되면서 이제 좀 인주하시고 쉬셔야 될 텐데 이때 몸이 아프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저는 그렇지, 장로님 이제는 쉬세요. 이제는 좀 이제 릴렉스 하세요. 근데 너무 오래 일을 하시다 보니까 일을 안 하면 이상하다는 거예요. 아무튼 병원에 입원하셔가지고 누워 계시는데 제 마음이 너무 아프고 지금 기도가 계속 나와요. 온 성도님들이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귀하심 속에서 몸 회복되셔가지고 지난 화요일 날도 권사님 장로님 같이 제가 신방 갔다 했습니다. 신방 갔다 왔어요. 제가 그래서 감사주일 때 지난해 감사 장로님 볼 때마다 저는 감사의 주권입니다. 이렇게 건강 회복해 주셔가지고 어느 누구도 장로님의 회복을 장담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 가운데 회복해 주셔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너무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립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제가 그런 짧은 간증 함께 나눠주겠습니다. 우리 힘으로 들 수 없어요. 지금까지는 됐다 할지라도 우리가 한 치 앞을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함께 나가야 돼요. 함께 나가야 돼요. 그러므로 서로 함께 믿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영적인 지도자를 기도해야 돼요. 미국에 보면요, 한 달에 평균 1,500명의 목사님들이 목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계산해보니까 1년에 1,800명이에요. 잭 헤이포드라는 그 철치 온도의 그 목사님이 직접 그 목회자 세미나에서 제가 한 얘기를 직접 들었습니다. 한국 교회는 모르겠어요. 분명한 사실은 혼자 나름대로 애쓰다 보니까 영적으로 탈진하고 더 이상 열정과 기대와 소명을 가지 못한 믿음의 주님의 동역자들이 너무 많아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과연 그대로 방치할 수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목사님을 존중하고
영적인 하나님께 보내신 지도자로 인정하고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가장 나를 위해서 관심 두고 기도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데 참 우리 목사님에서 기도하고 목사님이 팔에 내려갈 때 그것이 가식거리가 되지 않고 그것이 허물이 되지 않고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아론과 홀처럼 목사님의 또 장로님의 팔을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 부탁드립니다. 이게 참 중요하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복이 받는 것이요. 강사님들은 저는 가면 다 떠나야 돼요. 잠깐 있다가 말씀을 전하고 제가 부름받은 곳에 이제 거기에 파묻히게 됩니다. 그러나 오목사님은 여러분의 삶을 24시간 항상 대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이, 우리 성도님의 자녀가, 사업이, 직장이, 우리 장로님의 건강이 어떠신지 항상 불철주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물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면은 땅에서는 우리 목사님이세요. 인정하시 바랍니다. 나를 가장 아끼고 관심을 두는 분은 우리 담임 목사님이라고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 다른 또 우리 전도사님, 우리 집사님, 다른 분들에서 여러분이 함께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저희 교회도 그래서 주일 아침마다 10시에 중복 기도팀이 있습니다. 11시에 예배가 있는 중복 기도팀이 집사님, 권사님, 장로 모여가지고 예배를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또 다른 목회자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니까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3일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라 말합니다.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두 번째 원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의지해요? 전적으로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게 됩니다. 지팡이로 바로와 방에 던져졌을 때 지팡이를 통해서 각종 이적과 재앙들이 일어나겠습니다. 바닷물이 갈라졌어요. 르비딘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을 때 지팡이를 쳤을 때 바위가 갈라지고 생수가 솟아올랐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군사들이 모세가 손을 든 것을 보고 힘을 냈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전쟁 가운데 함께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능력이죠. 여러분의 가족과 친척 가운데 한국에 계신 분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갈 수가 없어요. 너무 멀어요. 형편이 나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모세가 손을 내릴 때 그는 바로 유괴 상태로 내려갔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두 손을 내들 때는 그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몸에서 힘이 빠지면서 손이 내리면 전쟁이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기다가 역습당하고 이길만 하니까 또 계속 추격해 오고 계속 밀어당기는 그런 전쟁이 이루어졌었습니다. 나중에 패배할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지만 모세가 드리는 지속적인 중보기도, 아론과 홀의 기도의 동력자가 됐고 그들이 드리는 간절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전쟁터에서 일어났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예요. 저희 교회 몇 년 전에 간증집회로 오신 김기홍 장로님이 계십니다. 해병대 부사령관으로 계시고 특별히 그 월남 전쟁에서 아주 공을 세운 그 장로님께서 간절히 해주셨는데 이분이 저 경상도 깊은 산골에서 대대로 유교를 믿는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장손이기 때문에 정말 예수 믿을 수 있는 어떤 조건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3살 때 처음으로 영접하게 되고 너무도 삶이 힘들고 가난하니까 위를 받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아버지가 그 사실 알게 되고 매를 때리면서 극도로 핍박하게 됩니다. 나중에 학교 갈 형편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과서를 마련해 주셔가지고 고등학교 시험을 잘 마치게 돼서 사관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관학교에 졸업하게 되고 해병대 소위로 임관하게 됐는데 그러던 중에 월남에서 이제 월남 전쟁이 터지게 됩니다. 월남전에 찬양이 드는데 6개월 동안 월남전에 가기 전부터 계속 새벽마다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전쟁이 위험했기 때문이지요. 전쟁터에 들어가게 됐는데
가장 위험한 곳에 배치가 됐습니다. 이럴 때 이 김규현 장로님께서 나는 죽어도 하나님께 먼저 예배를 드렸다 해가지고 헬리콥터를 미군한테 도움을 구해가지고 타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일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루를 지켜주십시오 기도하고 저녁이 되면 하나님께 오늘 하루도 안전하게 지키는 거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를 드리면서 그 전쟁터에 지나게 됐었습니다. 이때 1967년 12월 5일 월맹군 2,000명이 최전방에 김기원 장로님이 지금 주둔하고 있는 그 지역을 포위해가지고 쳐들어오게 된 것이, 그 부대는 약 180명 정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그것을 알려주셔가지고 진을 파게 되고 울타리를 치고 계속 여러 가지 그런 전쟁을 대비하게 마련해 주셨는데 그 밤에 전쟁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 30분간 적군과 엉켜 싸우는 그런 육탄전이 벌어지게 되고 날이 환하게 밝아졌는데 밤새도록 싸우게 된 것이죠. 그 김 장로님이 지도하는 그 대대에서는 15명의 전사자가 나오게 됐는데 그 베트콩 약 2,000명이 다 전멸하는 대승리를 거두게 되고 짜빈동 전투라는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그런 세계적으로 참 빛나는 그런 대승리를 거두는 전쟁으로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한 사람의 전략이나 지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먼저 기도로 준비시키게 되고 영감을 주셔가지고 전쟁을 준비하게 되고 영적으로 깨었기 때문에 승리를 거뒀다 하면서 내가 월남에 파병됐을 때 어머니의 눈물을 흘린 기도와 장모님이 철야를 하게 됐는데 1년 2개월 동안 14개월 동안 교회에서 살면서 사회의 안전을 위해서 부대를 위해서 계속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길 수 없는 완전히 몰살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했다고 저희 교회 와가지고 간증하는 내용이 지금도 저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 없이 사는 것은 영적 전쟁에서 적에게 노출하거나 항복하며 사는 거예요. 기도가 막혔다는 것은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 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방해할 것입니다. 이렇게 사단은 김규현 장로님이 처한 그 부대처럼 우리 저희가 틈만 있으면 그 틈을 타고 들어오려고 해요. 참 희한하죠. 뭐 하는 일만 있으면 어떻게 알고 해방하는 것이죠. 이 붕송이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기도로 준비해야 되겠다. 영적으로 이 만반의 준비가 되지 않으면 조그마한 은혜로운 집회도 조그마한 모임도 이 사단이 회방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도 그렇죠. 많은 분들 그래요. 목사님 주일 예배에 못 나와서 죄송합니다. 그래요. 왜 못 나왔어요? 솔직히 말해, 아이고 좋았는데 주일 아침에 부부싸움 했어요. 나가요. 희한하죠. 꼭 주일 전날 토요일 저녁 아니면은 예배 전에 가정에서 사소한 걸 가지고 다투기도 하고 마음 상해도 해가지고 주님을 들어가고자 하는 그 순수한 열정이 식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것이 우연입니까? 저절로 일어나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만 하지 않는다면 사단은 무슨 일이든지 하도록 내버려둘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면 어떤 수를 쓰더라도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기도하기 위해서 그렇죠. 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보혈의 권세와 능력으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화살 쏟아대는 그런 거짓된 죄악된 악한 그런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늘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어떻습니까? 매튜 헨리라는 그런 영국의 주석가이신 목사님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사는 성도가
존재할 수 있다면 늘 쉬지 않고 사는 사람도 존재할 것이다. 세상에 숨 쉬지 않고 사는 사람 있습니까? 살 수가 없죠. 영적인 호흡인 기도하지 않고 사는 온전한 성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어떻습니까? 질환,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사단은 어떤 때는 운사자처럼, 어떤 경우는 광명한 천사처럼 끊임없이 노출된 부분을 공격할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저절로 우리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기도로 교통하는 가운데 전신갑주가 사용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라고 해요? 전심을 다해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2절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기도입니까? 특별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냥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과 자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를, 우리 앞날을, 우리 남편과 우리 아내의 건강을, 그들의 앞날을 지켜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자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다해야 된다. 한 번 구해서는 안 되고 또 한 번 또 구하고 끈기 있게 하나님을 찾으면 내가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라 하셨습니다. 야고보 5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다음 말씀입니다.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낙심하고 우울하고 환경을 탓하고 그 사람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앞에 나가는 것이죠. 기도하라. 무거운 짐을 탁 내놓는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기도로 만든다면 이것은 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청할 수 있는 최상의 기회입니다. 성경 고난이 오면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야고보서 5장 17절 한번 보여주겠어요? 스크린으로. 그 구약에 나온 위대한 능력의 사람, 그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엘리야는 그는 우리와 성정이 같다 했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우리 성경 구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엘리야는 죄송합니다. 구절이 제가 틀렸네요. 5장 17절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르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어떻게 했어요?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하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그냥 일반 평범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보면 열왕기서에 보면 간절히 기도한 것을 머리를 두 발 밑에 내고 온전히 땅바닥에 엎드렸다. 그렇게 기도의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간절함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 뭐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나에게는 플랜 B가 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열어주시고 막아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말합니다. 역사하는 힘. 여기서 great power라고 했어요. 영어에서 뭐예요? great power. 역사한다는 것은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종교적인 주문처럼 하나의 신앙의 습관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저희 한 집사님이 매년 10월 말 되면 한 달 동안 위스콘신에 가가지고 인디안 그 마을이 있는데 거기서 산삼을 사러 와요. 그래가지고 어떤 때는 4주, 이번에는 6주, 7주를 빠진 것 같아요. 목사님 언제까지? 제가
언제까지 거기 일성까지 가야 돼요? 10월 말까지 가야 된대. 근데 산삼, 와일 진생 있잖아요, 산삼. 근데 그 산삼을 이분이 캐는 것이 아니고 그 인디안 그 마을이 있는데 그 추장을 알아가지고 사가지고 뭐 1파운드에 뭐 400불, 500불 뭐 사가지고 저 LA에 있는 그 홀세일에 판다는 거예요. 근데 하도 주문이 많이 들어가지고 어떤 때는 10파운드씩, 20파운드씩 가면 하는 건데 그거 그렇게 가야만 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수입이 짭짤합니다 그래요. 많이 디맨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죠. 정말 산삼이 그렇게 좋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바로 산증입니다. 제가 90파운드밖에 안 나갔는데 산삼이 먹고 지금 이렇게 하루에 몇 시간밖에 자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 이분이 얼터레이션 있잖아요. 옷을 수술하는데 어떤 때는 하루에 3시간, 4시간을 자고 열 몇 시간을 일을 해요. 근데 괜찮아요. 그러면서 산삼이 효력이 있습니다. 목사님도 주문하실래요? 그래야지. 그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산삼을 사지. 왜 돈을 드립니까? 그만큼 효력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적에 보면 이 세상에 명약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효력이 어디에 있다고요? 기도에 있다는 게 기도.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께서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받았으면 어땠습니까? 승리를 경험했으면 승리를 기록으로 남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위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 둬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왜 기억을 남기라고 하셨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후세에도 아말렉과 같은 끊임없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것을 교훈 삼아서 어떻게 전쟁에 맞서 싸워 승리하도록 그들에게 영적인 유산을 주게 한 것이죠. 신명기 25장 1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위에 떨어진 약한 자를 찾고 말씀합니다. 기억하라. 아말렉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도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을, 나의 소명을 깨뜨리고 빼앗으려는 아말렉과 같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승리의 비결을 간직하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 승리를 기념하여 제단을 쌓았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여호와는 나의 승리의 깃발이라. 오직 하나님만이 승리를 준다. 이런 내용을 나오게 됩니다. 세상의 권세를 잡은 사단의 세력과 싸워 이기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의지만으로는 되지 않아요. 여러분의 뜨거운 열정만으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영적인 파워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은 절대로 허락하지 않으시지만은 감당할 수 있는 시련을 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영적인 능력을 통해서 감당케 해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힘이 합니다.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실 때요 속으로만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우리 목사님께, 장로님께, 권사님께 도움을 구하세요. 목사님 이만저만 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가정에 있습니다. 어느 누구에도 알지 못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잠이 오지 않습니다. 두려움과 불안이 나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마음을 여시고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세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연약한 분을 기도해 주시고 재단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절대로 의미치 않으시고 들어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인내하시고 주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셔서 승리의 깃발 여호와 니스의 찬가를 들려주길 믿습니다. 그런 믿음 생활이 이루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분명히 이루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의 보혈의 능력, 예수 이름 안에 있는 영적인 권세, 오늘도 믿는 모든 성도들이 주어질 믿습니다. 내 삶이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아말렉과 같은 그런 원수 사탄 마귀가 끊임없이 침범하려고 몰아칠 때 여기에 위축되거나 좌절하지 말게 해주시고 두려움에 떨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행하실 일 바라보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두려워하거나 근심하거나 환경을 바라고 낙담에 빠지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할 수 있는 영적인 기회를 분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승리가 주어졌습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핏값을 세우신 이 언덕교회의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온 성도들이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한마음 한뜻이 돼서 세상에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능력의 제단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